그 이제 파다가 그려내는 구원에 대한 그림이고요. 가알이라고 하는 이 구속하다 기업을 무르다도 어,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 70인역에서는 요 개념을 리트로라고 45번 번역했어요. 파다랑 비슷하죠. 거의 이제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비롯됐냐면 앙키스튜오라고 하는 게 27번 번역돼요. 근데 유사한 그 의미 영역에서 8번,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0번 가까이가 앙키스튜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 뭐냐면 여기 be next one near, be next of kin 해가지고 친족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아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드렸죠. 구속이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인데, 그게 왜 생기냐면 가까운 살붙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의 의무, 형제의 책임, 형제의 특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의 가장 기본 의미가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로서의 책임을 진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대 결혼이나 종된 친족이 종이 되었을 때, 또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할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 보수자라고 해서 이제 이 고엘 하탐이라고 이 보수 보복, 원수 갚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일을 행할 책임이 있는 자가 사실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가까운 형제가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했을 때, 무죄한 피가 흘려졌을 때 반드시 그 피를 책임을 지고 보복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고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계대 결혼 또는 땅의 회복 또는 종된 자해를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 그 다음에 피의 이제 보복을 복수를 감행하는 것, 각각을 보면 의미 영역이 이게 서로 어떻게 연관되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심에 근원의 친족관계, 혈족관계, 가까운 살부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다 파생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구원하다, 건전하다, 값을 치르고 종을 해방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이제 익숙해 보일 수 있는 이 개념이 우리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할 때, 너의 구속자라고 하는 이것이 이 고알레크라고 해서 너의 고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고엘이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분인데, 그는 너에게 있어서 살붙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팔려간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포로로 팔려버린 고멜이죠.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어져 있는 처지에 있는데, 호세아가 가서 값을 치르고 사오죠. 왜냐하면 남편이기 때문에. 모든 남편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을 텐데, 고엘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4장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로서의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고엘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 이제 형제의 집을 즐겨 세우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신명기 25장 야밤의 의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미망인이 남겠죠. 그러면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도 다 고엘의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기업을 잊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까운 고엘이 이 일을 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자가 나는 손해가 날까 봐 못하겠다 라고 그 의무를 행하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성문에 가서 장로들과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의 의사를 묻고 그가 나는 손해가 나서 못하겠다라고 여전히 얘기한다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은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라고 불려져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이 고엘의 의무를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게 형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쓰였고, 이 자기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되찾아오고 되사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력이 친척이 없는데 되사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똑같이 가난한데 사오지 못하는 걸 비난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년이 되면은 종에서 풀려나서 다시 자기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자기 토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고엘로 그 일을 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부유해요. 넉넉해요. 얼마든지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고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자기 친족이 억울하게 손해를 입었고 억울하게 피 흘림을 입어 죽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고엘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다 수행하시는데요. 이 룻기에서 이 보아스의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고엘로서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데요. 이 여기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보아스 앞에 보아스보다 더 먼저 고엘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 물을 권리를 갖고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이제 그 우선권을 주는 거죠. 네가 물을 수 있으면 물러라. 네 다음은 나다. 네가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물으겠는데 네 다음은 나다. 그리고 나 말고는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없다. 내가 마지막 고엘이다.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 고엘이다. 네가 물을 수 있으면 물러라.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모르겠다고 하다가 얘기를 듣고는 그 루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결국 그 아이를 통하여 땅을 상속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난 손해가 나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내가 기꺼이 하겠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마지막 고엘. 최종적인 참된 고엘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되찾는 일을 기꺼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죠.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구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59장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고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세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세요. 여기 중재자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고엘이 없는 거예요. 팔려간 종과 그를 이제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인터벤션 해가지고 이 종으로 있는 자를 편들어줄 고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다 팔려갔으니까. 다 종이 됐으니까. 스스로 해방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하여 해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떠한 누구도 고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자기의 공의를 의지해요. 그리고 공의를 체다카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예슈아를 머리에 써서 퉁으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여기 원수입니다. 바벨론이겠죠.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변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이제 급하게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것에 대한 이제 아주
생생한 그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고엘이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이죠. 신약으로 따진다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새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새 영을 주고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구속자가 옵니다. 고엘이 옵니다. 하나님이 고엘이죠. 예수께서 고엘이고요. 중재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종 삼고 착취하는 이 폭력적인 이 주인, 폭군과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 상황에 개입하여 그를 건져낼 고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고엘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 개입하셔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기쁘게 감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요. 시온에 임해서 야곱 가운데 야곱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금 죄가를 떠난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죄에서 돌이킨다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와 여기 패샤라고 해서요. 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반역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라고 옮길 수 있고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반역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한다가 아니라 구속자가 임하여서 뭘 할 것이냐면 야곱으로부터 불경건을 돌이킬 거예요. 근데 이 전통과 이 라인을 따라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죠? 그 시온으로부터 옵니다. 올 것인데 구원자가 와요. 구원하는 자가 오는데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야곱으로부터 불경건을 돌이킬 거예요. 야곱에게서 불경건을 돌이키기 위해서 구속자가 여기에서는 이제 로마서에서는 시온에서부터 와요. 시온에서부터? 지금 이사야에서는 구속자가 시온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시온이에요. 지금 성전도 무너져 있고 버려진 시온에 와서 야곱으로부터 불경건에서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불경건을 돌이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와가지고 시온을 새롭게 하고 시온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속자가 어디 하늘에서부터 시온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구속자가 시온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속자는 시온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온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시온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고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도 외면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온으로부터 와서 야곱으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을 돌이키는 일을 그들을 되찾아오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경건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이 소위 이스라엘 문제라고 하는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고 그건 결코  고엘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안 할래. 난 손해가 되니까 안 할래. 아, 난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할래. 난 너무 너희들 말 안 들어서 중간에 포기할래. 나 너희 고엘 안 해. 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대예요. 근거 있는 기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니까. 이 부분에 이 신실함이 만약에 깨어져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중간에 얼마든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죠. 야, 쟤네들 이스라엘과 달리 좀 말 좀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원했더니 이스라엘보다 더하구만. 나 안 할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시작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려면 성령을 이 선금으로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겠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이제 약간 설교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망고땡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편 감사하고요. 한편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이고요. 한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우리 스스로도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내용, 이 파다와 가알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의 외면하지 않는 너는 누구냐면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 가부, 그리고 연약한 자,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너의 고엘이다.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나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반드시 의를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고엘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속과 대속과 속량에 대한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